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우리 영적 훈련과 성장 오늘도 계속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훈련이라고 하면서 수요일 날 이 모임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에서 혼자서 혹은 가족들과 함께 이것을 나누면서 자신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살아보려고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것이 이론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머리만 커지게 하고 또 삶의 실질적인 그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지금까지 이거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우리 교회 유튜브를 눌러서 한번 쭉 돌아보면서 실질적으로 살면서 훈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웃들하고 함께 그렇게 할 수 있다면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은 그 중에 이제 홀로 있기 훈련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훈련을 사실은 이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홀로 있다고 하는 것이 뭔지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오늘부터 우리 배우고 또 익혀서 좋은 신앙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참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특별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길 뿐만 아니고 신앙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축복된 훈련의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죽어있던 어둠의 세상에 큰 빛이 되는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우리가 기쁨이 되어 또 이웃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홀로 있기 훈련입니다. 사실 홀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혼자 지낸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홀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가 참 맛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도 힘듭니다. 그 아벨라의 테레사라는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간단한 말인데 정말 이거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혹은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엇을 어떤 신앙의 어떤 표현을 하든지 어떤 신앙적인 우리가 그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내가 홀로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존재는 우리가 신앙적인 어떤 형식을 가지고도 못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정말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이웃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려도 사실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홀로 있는 것을 요청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홀로 있다는 것은 이 고독이라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일종의 공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홀로 있기 훈련하는 데 대해서 용기를 잃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둘러서서 살 때 참,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곳에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외로워하고 때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허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홀로 있으라고 했는지, 그리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모든 것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이 있죠. 어떤 여자 중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선생님 나는 외로워요 하니까 우리 선생님 하는 말씀이 넌 외로운 게 아니고 심심한 거야 그랬다고 하죠. 예, 우리 심심한 거하고 외로운 거하고 홀로 있다는 거 우리 구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래서 이 혼자 있기를 무서워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소음과 그리고 많은 군중 속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허한 말이라 할지라도 계속 뭔가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손에는 늘 전화기가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독하다는 것은 홀로 있는 훈련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일종의 공허감입니다. 우리가 만약 홀로 있는 훈련을 해낼 수만 있다면 이 내적인 거룩한 충만함 속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독이나 혹은 공허가 우리를 흔들지 못하게 할 것은 분명합니다. 홀로 있다는 것은 장소라기보다는 어떤 마음과 정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마음의 홀로 있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많다거나 적다는 건 뭐 그렇게 우리가 어떤 그 주의 집중해서 우리가 이 홀로 있기를 할 수 있는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혼자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도 이 홀로 있기를 못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정말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홀로 있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내적 홀로 있기를 하고 있다면 고독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정말 이 홀로 있기 훈련을 제대로 한다면 우리는 항상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소음과 혼란 중에서도 깊은 내적 고요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홀로 있다는 것은 모든 다른 것을 물리치고 산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홀로 있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있기는 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외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홀로 있게 살면은 혼자 있을 수 있는 이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기가 두려운 분이 있으세요 혹시? 혹은 혼자 있으면 뭔가 못하고 뭔가 어떤 그 공허함 속에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훈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홀로 있기 훈련은 어떤 단순히 사람들이나 일상에게서 떠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아니고 내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내적으로 홀로 있는 이런 삶을 갖기 위해서 이 외적으로 자주 홀로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혼자 40일 동안 보내심으로써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홀로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을 때 배 타고 빈들로 나가셨고 또 같은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를 떠나서 따로 산에 계셨던 것을 봤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고귀하고 가장 거룩한 일을 준비하실 때나 그런 일을 끝냈을 때 항상 홀로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홀로 조용한 것을 찾는 일이 이 규칙적인 습관을 우리가 들여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본회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홀로 있지 못한 사람은 공동생활을 조심하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홀로 있기가 없이 친교만을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공허한 말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친교 없이 홀로 있기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공허한 자기 도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미 있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정말 홀로 있기의 고요함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홀로 있기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친교도 잘 해야 됩니다. 홀로 있기와 이 고요함이 이거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의 저자도 이 홀로 있기라는 이 제목을 내놓을 때 이 고요함의 훈련이라고 할까 하고 고민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요함이 없으면 홀로 있기도 없습니다. 이 고요함이라는 것은 때때로 말이 없는 것과 연관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잘 듣는 것과도 항상 연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없이 어떤 단순히 말을 금한다고 해서 고요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를 위한 메시지가 그 소리가 된다면 그 소리와 음성도 그것이 가득 차게 되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고요함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우리에게는 고요함이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그 정밀한 말씀을 가득 채워주실 때는 고요함은 완전하게 완성이 될 것입니다. 내적 홀로있기와 내적 고요함은 정말 이것은 떨어뜨릴 수 없는 불가분의 그 관계가 됩니다. 홀로있기 훈련은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요함의 훈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있기를 알려면 변화시키는 고요함의 능력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홀로있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이나 혹은 기도나 혹은 어떤 장소에서 우리가 조용히 주님을 상고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이 고요함의 능력,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 홀로 있는 것을 제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입을 여는 사람은 눈을 감은 사람이라는 이 서양의 격언이 있습니다. 고요함과 홀로 있기의 목적은 진실을 볼 수 있고 진실을 들을 수 있기 위함입니다. 고요함의 열쇠는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그 소리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요즘 그 이어폰을 보면은 그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톡 치면은 그 주변 음성이, 주변 그 소음이 딱 사라지고 아주 조용하게 됩니다. 기계도 그런 게 나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들 이런 소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많은 참 우리를 오해하게 하고 우리를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고 수많은 거짓과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모든 뉴스, 이런 속에서 정말 이 고요함의 훈련, 톡 치면 모든 잡음들이 싹 사라지는 여러분들 이런 훈련 우린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요함의 열쇠는 소리를 없애는 게 아니고 소리를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3장 1절에서 자신의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고요함과 홀로있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 말을 해야 되고 언제 말을 해야지 말아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전도서 3장 7절에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스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고요함의 열쇠는 뭐냐? 스스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 다스림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홀로 있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훈련을 잘못하면은 여러분들 이것이 이 율법으로 변화시킨 사람들, 이런 홀로 있기 훈련을,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이제부터 40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겠습니다. 이건 벌써 이 훈련을 잘못 깨달은 사람입니다. 야고보가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그리고 배의 키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우리 입의 혀를 얘기합니다. 혀가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고 다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근데 거짓말을 할 경우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삶이 또 그런 행동을 또 나타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혀는 곧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일어나면 태울 때까지, 이것이 완전히 태워서 참 우리의 모양을 형편없이 할 때까지 끝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홀로 있기 훈련을 통해서 말을 할 때가 있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들 빨리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남이 무슨 말을 할 때 그걸 못 참고 내 얘기를 또 막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들, 이 홀로 있기 훈련을 꼭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훈련된 사람이란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훈련된 사람이란 뭐냐? 필요한 일을 필요한 때에 꼭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 농구 선수를 보면 보통 선수는 이 농구골을 골대에다 잘 넣습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선수는 누구냐? 필요한 때에 넣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옛날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불스에 그 팀에 마이클 조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 시카고 불스가 항상 많은 경우 이기는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아슬아슬하게, 특별히 이 뉴욕 닉스 팀과 할 때 정말 마지막 2, 3초 남았을 때 막 1점 차로 지고 있을 때 극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모든 선수가 그때는 마이클 조던이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람한테 줍니다. 그러면 그 시카고 팀에 있는 그 모든 선수들, TV를 보는 사람들은 조용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클 조던은 그 마지막 2, 3초 남았을 때 그 먼 거리에서 집어넣으면 그게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은 흥분하면서 박수치면서 기뻐서, 여러분들, 바로 그것이 훈련된 사람이란 뭐냐면 필요한 일을 꼭 필요한 때에 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 고요한 홀로 있기의 훈련을 통과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말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바로 그게 홀로 있기 훈련, 고요함의 훈련을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자유함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보면 이런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말 이 어둠의 가운데서, 이 정말 힘들고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 누구 한 사람의 이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그런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기가 천국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홀로 있기 훈련, 고요함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것은 전도서 5장 1절을 보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우매자의 제사가 나오는데 이 우매자의 제사가 뭘까요? 이것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적인 말이나 행동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의논을 하고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다시. 그때 베드로가 그 광경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이 바로 베드로가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바로 이게 우매자의 제사를. 여러분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운행하는 순전한 영을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개나 돼지한테 진주를 주고 보석을 줍니까? 그들이 발로 짓밟고 그리고 와서 문다고 그랬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개나 돼지 잘못이 아니죠.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야죠. 때를 알고 장소를 알고 해야 할 말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할 줄 아는 것이 이런 홀로 있기 훈련, 고요함의 훈련을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고요함 가운데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스스로가 무력하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내가 가만히 있으면 괜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되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고, 여러분들 정말 그럴 때 모르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고, 그리고 알아도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조용히 들어주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북돋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절대로 남이 넘보지 못하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삶. 우리는 말을 의지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정 우리가 고요함 가운데 있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하고 결국은 기어코 우리가 말을 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요함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밀접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후에 내가 그 사실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에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막 이해해 주도록 막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홀로 있는 고요함의 그 훈련이 그와 같은 유혹을 방지해 줍니다. 그러므로 고요함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나와 늘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장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며, 그리고 내가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그분이 친히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아주 심오한 훈련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당성을 입증하시게 하는 자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로 잡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혀를 멈추게 할 수 있는 자유를 내가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살펴보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본회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혀를 멈추는 일은 오직 영적 고요함의 결과에서 온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홀로 있기 훈련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지나갈 때에 이 책에서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꼭 지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홀로 있기 고요함의 그 훈련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 길을 가는 어느 시점에 반드시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때가 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초대한 어두움의 밤은 불쾌하거나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그와는 정반대로 마치 병든 사람이 건강과 행복을 약속하는 수술을 환영하는 것과 같은 우리가 환영해야 될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어두움의 목적은 우리를 벌하거나 괴롭히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참 자유케 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처음에는 기쁘고 흥분되고 정말 우리가 이 감성적으로나 영적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정말 모든 것이 다 풀어질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곧 나를 인도한 그 사람의 행위를 보거나 혹은 교회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시간이 지나면서 찬양하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거기가 거기 같고, 그리고 그것이 항상 반복되는 것 같고, 내 속에는 옛날에는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어진 것 같아. 바로 그것. 여러분, 우리가 홀로 있기에 훈련을 하는 사람에게는 꼭 그런 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왠 줄 아세요? 그전에는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누군가에 의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가 혼자 스스로 서기를 위해서 나를 홀로 세워주는 그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꼭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물러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홀로 있게 훈련하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이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젖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이 홀로 있기 훈련을 할 때 바로 그 과정이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말고 꼭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로 그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는 이기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은 뭐냐면 우리가 참 삶에 메마르고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 같은 침울하며 그리고 내 신앙생활의 길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때가 꼭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잠시 안정을 주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어떤 설교 말씀을 듣거나 막 박수치며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는 동안은 이것이 큰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이 잘못됐다거나 교회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기독교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꼭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바로 이런 훈련, 그런 과정을 피하고 즐겁게 살라고 우리를 계속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가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어두움의 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요함 가운데로 인도하는 아주 놀라운 중요한 길이고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에 내적인 큰 변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밤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어둠의 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러분들 지금처럼 우리가 이는 홀로 있게 훈련할 때 꼭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약간의 감격도 있고 흥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서 반드시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금식도 그래요. 금식 처음에는 정말 기쁨으로 소망을 갖고 합니다. 근데 한 2, 3일 지나면 온몸이 뒤틀리고요. 구역질이 나고요. 모든 냄새가 다 싫어지고 막 이것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은 메마르고 상상력을 무기력하게 하고 그리고 억지로 우리가 좋은 일을 생각하려고 해도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그런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적으로 포기하고 싶은 데까지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때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모든 지각을 참 조용하게 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물리적인 우리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놀라운 일이 내 영혼 속에 진정으로 조용히 고요함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몸과 마음에 그리고 정신에 모든 산만했던 것이 죽음의 상태로 들어가야 시작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나타나신 그 임재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의 그 모든 죄성이 다 사라지고 내려놔야 되는 그 혼돈, 그 잠시 있을 수 있는 그 아픔, 그 감정적인 괴로움, 이것은 꼭 우리가 지나가야 될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때를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놔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려면 마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있어야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상태. 또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영혼을 어두운 밤에 들어가려 하실 때는 우리의 이 내적인 침체 그 상태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막 속으로부터
막 이런 어떤 그 분노와 좌절이 생기면서 이 모든 이런 상태를 다른 사람한테 돌리려고 해요. 누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나 찬송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실증나고, 뭐 이것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자극을 주는 다른 것을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을 찾고 다른 어떤 유혹 속으로 빠져들어갈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 기다림. 이것이 옳은 것인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왜 이런 괴로움과 아픔 속에 있어야 되나? 나를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간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결코 그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어두운 밤이 우리에게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시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50장 10절을 보면 이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니요? 흑암 어두움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도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영혼의 어두운 밤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빠져 정말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 시간이 길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있으면 결코 그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와 능력과 권위로 일어나서 정말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 놀라운 미세한 음성에 들리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방의 문을 열게 되는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그 은혜의 삶의 새로운 분명한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삶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여셨기 때문에 전에 느끼지 못했던,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만 보였고 저런 사람이 저렇게만 보였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평범함과 그리고 고상함과 그리고 이 풍성함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둠의 기간 동안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되나?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유혹에서 우리는 이 유혹을 물리치고 그리고 우리를 거기서 빠져나가게 하려고 하는 그 이웃들의 유혹에서 우리는 물리치고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리 신앙을 갖고 있어도 내가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 저 사람들은 모릅니다. 내가 얼마만큼 무엇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거기에 도달해야 되는지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나와 하나님만 가질 수 있는 그 비밀의 현장, 그 아름다운 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를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걸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만이 나의 변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진실을 하나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 동안 한적한 곳에 혼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그걸 허락 안 한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냥 일상 과업을 그대로 해도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꼭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속 깊은 곳에 조용히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으면 저분은 꼭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다가오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오히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여러분들 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체험은 우리가 과거에는 어둡게만 보였고 우리가 피하고만 싶었던 그런 새로운 삶의 문을 여는 아름다운 축복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안 바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홀로 있게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전부입니다.
잠시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이 기간은 꼭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바로 그것을 지날 때에 하나님은 바로 거기 계시다는 것을, 그 기간을 지나라고 하는, 내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기간을 지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마디 한마디, 내 눈길을 통해서, 내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한마디가 능력이 실려서 저들도 살리게 되는 능력의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훈련을, 거기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 기도 짝과 함께 서로 나누면서 이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야 하는 홀로 있는 이 고요함의 훈련을 잘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여기에서 좌절하고 더 깊은 신앙으로 못 내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어서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며 이 기간 잘 감당하고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에 없었던, 전에 몰랐던, 전에는 피하고 싶었던 그 풍성하고 그 아름다운 그 문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이 훈련에 여러분들 꼭 열매를 맺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승리하세요.